우리가 태어나서 계면년 새해를 맞이한 것은 안 죽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해 새날 첫 번째니까 다 같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악은 득수지 악은 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의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라민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난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참회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수도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사음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기여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양설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악구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탐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진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치암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배꼽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쇠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새로 시작한다. 뭔 일이든지 어떻게 새로 시작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고 방식이 옛날의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새해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새해다. 새해로구나. 새해는 떡국도 먹고 이렇게 하는 날이다. 또 세뱃돈도 받고 그런 좋은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현대인들은 새해가 뭐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현대인이란 누구냐? 과학, 기술, 문명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온갖 과학적인 원리로 개발한 기술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새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원지점에 오는 그것이 이제 새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65일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한 100번 정도 맞이하죠.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100살 정도 산다라고 봤을 때 100번을 맞이한다.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새해고, 또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기도 해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를 돌거든요. 한 바퀴를 돌면서 또 전체적으로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는 이제 하루가 되는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태양계가 들어있는 이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도 항상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그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느껴서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돌고 있다. 이 지구도 돌고 있다. 지구 돌고 있는 것도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도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몸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교에서는 윤회다, 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주 좋아하는 게 돈이죠. 돈도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돌고 도는데 돌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아껴 쓴다, 돈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돌되 어느 쪽으로 도느냐, 이걸 이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건 돈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은 돈은 무가치하게 돌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돈다, 한 바퀴 돌다, 이런 어떤 시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면은 정월초하루 아닙니까? 정월초하루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부처님 앞에서 다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다짐하느냐? 그거는 내 자신이 다짐하지 않느냐? 내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자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야 돼요. 흔해야 돼요.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가장 가까운 분에게 감사하죠. 즉 조상님께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가까운 분이에요. 부모이고 그 위에 부모이고 그 위에 부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상께 감사하죠. 그냥 내가 이렇게
혼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태부족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뭘 몰라서 그렇지 절에 와서 차례를 올리고 이런 어떤 새해의 결심을 다짐하고 그것을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잖아요. 음식만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 새롭게 잘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서원을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해졌을 때 분명할수록 그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올려놓고도 돌아서면 몰라요. 내가 감사했었나? 내가 누구에게 감사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죠. 이제 우리나라 삶의 풍속이라고 할까 민속은 1년에 2번씩 조상님 전에 차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차례가 있고 설 차례가 있는데 이 설 차례는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차례이다. 그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내 자신을 분명하게 역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했을 때 누구에게? 조상님께, 부처님께, 내 주변의 이웃들께 감사했을 때 내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다짐을 하면은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 그냥 흐지부지 하면은 앉았다 일어서면 다 잊어버려요. 법당 안에서는 설법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나가면은 캄캄 모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 차례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한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동지 때 동지불공을 올리죠. 그것도 이제 해가 점점 짧아졌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서 그 다음부터 점점 길어지죠. 이제 그 시점이 새로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모든 재앙을 뿌리친다, 새로 시작한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는 그 법회가 동지불공법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입춘이 있어요. 입춘. 옛날에는 이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99%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어야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농사 씨앗을 뿌리고 농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춘날은 그 이제 집안에서부터 청소를 하고 좋은 것만 들어오라고 입춘 대길이다 이렇게 이제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롭게 굳은 결심으로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청정하다 또 깨끗하다 밝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은 한 4가지가 있어요.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의 문제인데 방식에 있어서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밝은 곳에서 살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두움 속에 살다가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서 밝음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지극히 당당하고 당연한 것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게
좋은 삶이에요. 훌륭한 삶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가치 높은 그런 삶이죠. 근데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둡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고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서로 그냥 좋은 일도 하고 서로 아낌없이 주고 나누고 베풀다가 나중에 가면은 뭔가 때문에 그러면 뒤틀려가지고 헤어지거나 또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 하나를 놓고 보면은 밝음 속에서 출발했다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고 뭐 너 없으면 나 못 산다라고 이렇게 굳은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살다 보면은 후회를 하고 왜 너를 만났느냐 이렇게 서로 탓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제 법문을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성공이에요. 그 가정도 성공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매주 절에 와가지고 설법을 들으면은 부부가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그런 의로운 부부, 참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아무리 좋고 목숨을 서로 걸고 이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밝은 곳을 떠나서 어두운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로 가면서도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역력하게 자기 자신이 알고 그를 느끼고 알아차려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꾸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뭔 날입니까? 바로 부처님 앞에 나오는 날이고 설날이고 동짓날이고 입춘날이에요. 그런 이제 그 어두움 속에서 또 어두움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 좀 고치고 살면 좋은데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스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평생 절에서 돌을 닦았으니까 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로 아내나 남편 둘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편이 하지 않고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아내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그 하루는 막 씩씩하면서 이제 어떤 불자가 와가지고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권하면서 한참 이제 시간을 가졌다가 그래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부부 싸움을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양말을 벗어놓는데 항상 내동댕이 쳐놓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했던 그런 버릇을 아내한테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거 그 빨래통에다가 넣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정남이 떨어지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니까 이해가 되고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남자가 그냥 넉놓고 사는구나. 어? 아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말하는 내용을 귀로 그냥 스쳐 지나서 듣고 그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게 저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에 와서 법문을 꼭 듣는데 같이 와라. 부부가 같이 법문을 들어야 같이 깨닫고 같이 깨달아야 성장이 있다. 같이 깨달아야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면은 10중 8구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그런 못난 부부, 일생을 태어나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도 부족한 세월 아닙니까? 죽기 싫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런 그 귀한 시간의 인생을 양말 때문에 참 어둠 속으로 그렇게 뛰어들어가가지고 헤매서 되겠어요? 그는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은 참 그 어이가 없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가는 거야. 자칫하면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습관을 고치고 바꾸는 데는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둘이서 서로 노력한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을 들어야 돼요. 왜 설법을 들어야 되느냐? 설법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저 라디오 방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생하게 주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수추어나 이 몸짓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강렬하게.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인 것도 많아요. 그러면 다 놓쳐요. 놓치지 않는 그 무엇의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결심이죠. 서원이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죠. 저희들은 좋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을 갖지 않고 인격의 성숙은 없어요. 자, 여러분 다 불자입니까? 좋습니다. 불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격이 돼야 돼요. 법격이 인격이 돼야 돼요. 진리가 자기 인격이 돼야 돼요. 진리가 자기 인격이 된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 완전한 인격. 그래서 저 스님이 도가 높냐 안 높냐 이렇게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러면은 그 스님이 하는 말이나 행위나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 이제 배움도 별로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렇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빠짐없이 부부가 같이 절에 오는 거예요. 설법을 듣고. 그렇게 갈 때는 얼굴이 훤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못 배우는지 가난한지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런 건 얼굴에 쓰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 같고 최고로 도가 높은 사람 같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 같아요. 얼굴이 훤하니까.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짜증 부리고 인상 쓰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런 귀찮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물어보나 마나죠 뭐.
그것이 이제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이놈을 고랑탕이로 빠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 사귀는 사람 없거든요. 악심을 품고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악심을 품을 때도 있고 친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잘못이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좋은 거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럼 실패할 때는 부처님 전에 참여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좋은 길로 가도록 정말 어금니를 물고 애쓰고 또 애써서 살아간다.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DNA라고 할까요? 유전인자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속에는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 쌓여진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뱀 좋아해요? 그 좋아하기는 그냥 다 무섭죠. 그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이 지구상에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 이제 뱀 종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다가 피해를 크게 입고 잡아먹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DNA 속에 유전인자 속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뱀은 크든 작든 보기만 하면 즐겁을 하는 거고 뭐 도망을 가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형성되고 누적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자, 이 얘기를 더 나가기 전에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예, 이제 법학적으로는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 심리적으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서워요. 언제 그것에서 벗어날 줄도 모르니까. 그런 이제 백사 이항복이라고 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정성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장난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인들한테 가서 장난을 치는데 그 추석이 되면 송편을 만들잖아요. 송편에다가 그 나무에 불을 떼고 재가 있죠. 재를 이렇게 송편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쪄서 그 이제 하인한테 야 이거 맛있다. 입 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인이 그걸 이제 씹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워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인도 그 백사 이항복을 이제 그 보복을 하는데 이 백사가 어릴 때 이 쇠붙이 같은 걸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사가 이렇게 나올 때쯤 돼가지고 쇠붙이를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달구면 빨개지잖아요. 살짝 뜨겁게 달구면은 새카매지는 거예요. 쇠붙이가.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래 백사가 오는 데다 탁 던져 놓는답니다. 그럼 백사가 얼른 그걸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딱 숨기려고 하는 순간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단한 척 전혀 손에 안 닿은 척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답니다. 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 어떤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데는 반드시 좋은 거울이 필요해요. 울퉁불퉁한 거울은 안 돼요. 때 묻은 거울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울, 면이 밝고 큰 거울,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설법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것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개하고 싸우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든지 몰라도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싸운 것이 나타나면 참여를 하고 부족한 것이 나타났으면 더 채우고 또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바르고 때 묻은 것이 있으면 털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활용해서 살아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가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안다. 그런 이제 참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간 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죽산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죽산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가용이 없거든요. 자가용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합니다. 그럼 저 이제 좋아하는데 그 서울 남부터미널 거기서 이제 늘 버스를 타고 이렇게 혼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서울의 종로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부지런히 이제 차표를 끊으러 가는데 어떤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게 신사 같아요.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혹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바라보니까 스님 저한테 돈을 한 3만 원만 주세요. 차비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사람도 젊지 말끔하게 차려입었지. 그래가지고 줘야 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저기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구걸하거나 뭐 이래 하면은 제가 늘 봉투에다가 제 지갑에다가 빳빳한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래 드리는데 그 양반을 보니까 줄 만한 까닭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씩 웃고 그 사람을 이제 떠났어요. 그 떠나서 이제 차표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말걸음하게 차려입고 젊다 하더라도 차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지갑을 잃었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촌에 있는 사람인데 한 3만 원 같으면은 아마 서울에서 저기 거제도 가는 차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참 곤란한 이제 시골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얼마나 또 기대를 했겠어요. 야 저기에 스님이 오니까 스님은 아마 좀 다를 거다 일반인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들게 입에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 입술을 이렇게 열어서 돈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참 힘든 청을 했잖아요. 그거를 말입니다. 제가 외면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이제 버스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그래도 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은 야 내가 스님 맞아? 내가 지금 도 닦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자꾸 내 자신에게 되돌이켜 봐주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한없이 뉘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갖는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믿어준다. 상대방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상대방을 맞이할 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소를 보낸다.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지 않고 고정관념, 선입관념, 때 묻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잔뜩 내 자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걸핏하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자기가 재판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원형질, 어떤 그런 엑기스는 다 놓치는 거예요. 자기 때 묻은 생각 때문에. 이걸 이제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선입관념, 그런 때 묻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만나면은 먼저 웃고, 10번 만나면 10번 먼저 웃고, 뭐 힘들게 일을 하면은 같이 할 일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 부부간에, 부부 같이 오셨어요? 부부간에 뭐 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뭘 내가 도와줄 게 없어? 그런 얘기 잘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도와줍니까? 자기 일들이지. 부부 같은 우리 집 일이잖아요. 근데 왜 도와줍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도 뭘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나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도와줄 게 없어? 애들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엄마 뭐 도와줄 게 없어요? 뭐 아빠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 가족 공동체는 가족 공동의 일이에요. 예,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엄마 혼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 즉 주인 의식을 그렇게 길러줘야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소에 도를 닦고 설법을 듣고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려워요. 또 엉뚱한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남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앞길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말죠. 그리고 저 도피한자 주지처럼 돈 3만 원 아끼다가 평생의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돈 3만 원이라고 하는 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 3만 원 줬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어디 큰일 납니까?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 때 주면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대견하고 내 자신이 훌륭하고 내 자신이 뿌듯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야, 여봐라 주인 간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돈 3만 원 아끼니까 이러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힐끔 보고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런 졸장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졸장부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아주 고다요. 남자는 어떠냐? 좀 두터워요. 곱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설법을 안 들으면은 오해하기 쉽고, 두텁기 때문에 설법을 안 들으면은 그냥 흐느적 하기가 쉬워요.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적당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고듬과 두터움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정말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남자보다가 더 빠른 게 직관이에요. 어떤 그런 통찰력이에요. 딱 순간에 보는 예감 같은 거 여자가 빨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여자의 몸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자의 몸.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책이 여성이 답이다, 여성성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대승경전에 굉장히 뛰어난 그 경이 승만경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그 경도 있고, 그 승만의 누구냐 하면은 신라의 선덕여 왕이 승만이죠. 덕만공주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런 고듬이 있다.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영웅. 그래서 제가 나이가 72이거든요. 제 나이가. 그래 72인데도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를 그냥 눈물을 쏟고 앉아서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가슴을 진정하고 나왔는데, 그 영웅에서 제일 이제 그 가슴을 치었던 장면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한 일은 너무나 옳다. 그래 옳은데 어떻게 그 옳은 일을 해놓고 너의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재판을 받으면 항소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 문에 그 항소를 이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그 항소를 하지 말고 네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입고 그 형장으로 갈 그런 수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아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형을 받는 날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간수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그 장면을 봤을 때 뭐 눈물이 쏟아지는 건 어디 저만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울리느냐? 여자의 직관이에요. 고듬이에요.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그것도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매한 어떤 스승이 나서서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남문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했는데, 그 배우 나중에 보니까 불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도 빌었고 천주님한테도 빌었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합디다마는, 그런 이제 여성의 이제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거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너그러움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더 뛰어난 장점, 또 서로 더 많이 가진 거, 그래서 함께 공유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또 이렇게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참다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가치롭고 또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고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또 무엇으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찡그리지 말고 기뻐하고, 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좀 마음에 언짢은 일이든 가능하면 웃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내 결과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코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소를 띠면서 야, 나 간다, 잘 있어,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찡그리던 사람들이 죽을 때 미소 짓겠어요? 어림도 없죠. 평소에 많이 노력해야, 웃는 연습을 노력해야, 자기를 잘 알아야,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북돋을 건 북돋아야, 진실한 일, 참된 그 일을 했을 때만이 마지막 그 모습에서 미소 지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 영광의 불갑사라고 하는 절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살던 스님이
노래를 한 곡 했어요. 여러분 합창해 보실까요?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는 걸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인 타국도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한 원한 논이 사생육